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곳인데요. 먼저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 다음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명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서 온전히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참된 예배자 세 번째 삶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런 말 들어봤습니까?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라는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습니까? 네.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은 첫 단추를 잘 끼우셨습니다. 예배 가운데 새 신년을 정말 예배로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은 모두 다 첫 단추를 잘 끼우신 것입니다. 오늘 예배는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리게 되는데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또 우리가 새롭게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4년 표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참된 예배자입니다. 하늘샘 교회에는 5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친밀한 교제가 있는 공동체, 이리들을 양육하고 세우는 공동체, 또 복음을 전파하는 공동체, 지역사회를 섬기는 공동체, 이렇게 5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일 첫 번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죠. 아마 이곳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이 마음대로 첫 번째로 정해놓고 그게 첫 번째니까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건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제가 마음대로 정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요, 오늘날 많은 분들이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혹시 포레스트 검프라는 유명한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기에 보면 톰 행크스가 주인공으로 나오죠. 근데 이 포레스트 검프의 주인공은 바로 포레스트 검프입니다. 근데 이 포레스트는요, 어려서부터 달리기를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달리기를 잘해서 풋볼로 대학을 가게 되고요. 또 달리기를 잘해가지고 베트남 전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됩니다. 달리기를 어찌나 잘하든지 전쟁터에 이렇게 총알 맞고 누워있는 이런 사람들을 들쳐업고 총알을 피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대통령으로부터 무궁훈장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포레스트에게는요,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바로 제니라는 여인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사랑하는 여인인 제니가 이 포레스트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인이 떠나게 되자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좀 공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포레스트는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매일 달렸습니다. 잠만 자고 일어나면 매일 달렸어요. 이렇게 3년 2개월을 달렸습니다. 그래서 3년 2개월을 달리는 동안 이 포레스트 검프가요, 미국을 3번이나 횡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유명한 사람이 돼요. 그리고 이제 워낙 그 유명한 사람이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포레스트를 따라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기자가 포레스트에게 물었습니다. 왜 뛰십니까? 혹시 세계 평화를 위해서 뛰십니까? 여성 인권을 위해서 뛰십니까? 아니면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펀드레이징을 하기 위해 뛰십니까? 아니면 핵무기 때문에 뛰십니까? 여러분, 포레스트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냥 달릴 뿐입니다. 포레스트는 아무런 목적도 없이 달렸습니다. 포레스트가 뛰니까 다른 사람들도 따라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점차 많이 늘어났고 포레스트 검프를 따라서 많은 사람이 쫓아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들이 뛰니까 같이 덩달아서 뛰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아무런 목적 없이 따라 뛰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왜 이 땅에 태어났을까요? 저는 대학교 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아빠가 되고 아이를 키우면서 이런 생각을 요즘에는 별로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분은 자녀를 훌륭하게 잘 키우는 것이 삶의 목적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돈을 버는 것이 삶의 목적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또 어떤 분은요, 비즈니스로 성공하는 것이 목적일 수도 있습니다. 또 많은 목회자들 가운데서는 성공적인 목회를 하는 것이 삶의 목적일 수도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거나 또 인기 스타가 되는 것이 목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삶의 목적, 우리 인생의 목적은요, 개인적인 성공이나 행복보다도 훨씬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 삶의 목적은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족, 우리가 하고 있는 직업, 또 우리의 꿈보다도 훨씬 중요한 것이 바로 삶의 목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삶의 목적을 발견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군대에서 도피 탈출이라는 훈련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형제님들 혹시 도피 탈출이라는 훈련을 아십니까? 이 도피 탈출이라는 훈련은요, 6.25 훈련의 가장 마지막 훈련입니다. 1주간 동안 6.25 훈련을 하는데 마지막으로 이 도피 탈출을 해서 도피를 해서 도망쳐서 탈출을 하면서 6.25 훈련이 끝나게 됩니다. 교관이요, 지도를 한 장을 줍니다. 지도를 한 장을 주고, 그리고 그 지도에다가 목표점을 딱 정해줍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몇 시, 몇 분까지 오라고 이렇게 딱 합니다. 그리고 내일 만나자라고 이렇게 하고 교관은 가버립니다. 예. 그 6.25 훈련을 받는 사람들만 놔두고 그냥 가버립니다. 저희는 밤 8시에 이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지도 한 장을 들고 캄캄한 밤길을 지나서 정말 땀을 뻘뻘 흘리고 산을 헤치고 그리고 산을 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산을 정말 땀을 뻘뻘 흘리고 산을 헤치고 고개를 넘어서 도착했는데 어디였을까요? 우리가 원래 출발했던 그 자리로 간 것입니다. 예. 잘못된 길로 간 것이죠. 예. 여러분, 우리가 삶의 목적을 알지 못하면요, 우리가 정말 열심히 살았지만 우리가 잘못된 곳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것일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삶의 목적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일까요? A.W. 토즈라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것이 예배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이 책에는 기억상실증에 걸린 한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청년은요, 어떻게 된 것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는데 발을 헛디뎌 가지고 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필 콘크리트 바닥에 심하게 넘어지게 돼요. 그리고 자신이 콘크리트 바닥에서 넘어지고 일어나 보니까 전에 있던 모든 기억이 다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토즈라는 분이 이 청년에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집은 어디입니까? 그리고 당신은 결혼을 하셨습니까? 이런 모든 것을 물어보았지만 이 사람은 도저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넘어져서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히고 난 이후에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아서 이 청년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기 위해서 자신의 옷에 지갑을 찾아보았습니다. 근데 자신이 쓰러져 있는 동안 도둑이 와가지고 지갑마저도 가져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참 동안 이 토저가 이 기억을 잃어버린 청년과 한참 동안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한 신사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젊은 청년을 보더니 정말 반갑게 악수를 하면서 도대체 어디에 있었느냐라고 막 그렇게 악수를 하면서 막 반갑게 아는 척을 했습니다. 물론 이 기억상실증에 걸린 이 청년은요, 자신에게 악수하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도저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요, 이 신사분은 바로 관현악단의 지휘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기억을 잃게 된 이 청년은 이 관현악단의 유명한 바이올린 연주자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청년은 콘크리트 바닥에 자신의 머리를 심하게 부딪히는 바람에 기억을 상실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청년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기억 상실증에 걸린 이 젊은이는요, 바로 이 신사, 관현악단 지휘자를 만나면서 그 지휘자가 이 청년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면서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죠. 여러분, 정말 한참 잘 나가던 이 젊은 청년이 기억상실증에 걸렸습니다. 이 기억상실증에 걸린 청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오래전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죠.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는요, 늘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절대 따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정령 죽을 것이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고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게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눈이 어두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요, 선악과를 따먹고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그 목적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마치 젊은 청년이 높은 곳에서 떨어져 머리를 다친 것처럼 아담과 하와도 높은 곳에 떨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영적 기억 상실증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인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류는 원래 하나님과 동행하고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셨는지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인류는 영적 상실증에 걸려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그 목적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기억 상실증에 걸린 청년은 누구를 만나고 자신을 알게 되었나요? 지휘자를 만나고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왜 이 땅에 태어났을까요?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났을까요? 아빠, 엄마가 계획하지 않았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까? 아닙니다. 혹시 엄마, 아빠는 계획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한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때는 한번 아멘 해주셔도 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태어나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아멘 하니까 제가 힘이 좀 납니다. 예. 하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하늘샘 교회를 세우신 것일까요? 그냥 우연히 몇몇 사람이 예배하다가 우연히 이 땅 위에 교회가 생긴 것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샘 교회를 이 땅 위에 세운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때 좀 세게 아멘 하셔야 되는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하늘샘 교회를 세우신 분명한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예,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요즘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죠. 아마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만든 목적을 알려면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습니까? 스마트폰을 만든 사람에게 왜 스마트폰을 만들었는지 물어보면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위에 존재하는 목적을 가장 잘 아는 분은 누구실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위에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만드셨는지 그 목적을 가장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땅 위에 만드셨나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 위에 만드셨는데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보면요, 인간의 가장 중요한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는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요,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늘샘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목적도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샘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목적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하늘샘 교회가 물론 다른 것 중요한 건 많습니다. 그러나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목적을 아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누가 좀 돌린가 본데요. 예. 누굽니까? 예. 잠깐만, 리듬 좀 끊겠습니다. 예. 우리가 삶의 목적을 찾지 못하면요, 우리의 삶이 공허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삶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면요, 우리의 삶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셨지요. 이 여인은 햇빛이 쨍쨍 내리칠 때, 햇빛이 가장 강렬할 때 물을 길러러 왔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다섯 있었지만 지금 함께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지요. 어쩌면 우리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 여자 팔자가 참 사납구나. 저 여자 참 불쌍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성경이 팔자 사나운 이러한 여자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바로 이 여인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여인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 여인의 모습은요, 삶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한 채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셔도 목이 마릅니다. 먹어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우리의 삶에 참된 만족을 줄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는요, 오직 주님을 만날 때, 오직 주님 안에서만 참된 만족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지라.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은요, 정말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의 감격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무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정말 다른 사람들이 오라고 해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감격에 빠지고 그 감격과 은혜에 의해서 우리의 가슴 깊은 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합니다.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늘샘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올 한 해 2024년도에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정말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 하늘샘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2024년 우리 모두 예배의 승리자가 되셔서 삶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